두아디라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받고 유럽에서 최초로 기독교인이 되었던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그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면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서 6세기 후반 곧 교황 제도가 확립된 그때로부터 저는 16세기 그러니까 천년의 세월이죠. 16세기 초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때까지의 기간 속에서 존속했던 교회의 특징들을 이 속에 다 아우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그런 어떤 분할을 통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설명하자고 하신다면 교황 제도가 확립되는 때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천년간의 세월을 표상하고 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럼 두아디라 교회가 종교개혁이 끝나고 난 뒤에 갑자기 다 사라졌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그대로 이제는 종교개혁과 상관없이 존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로 가톨릭 교회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가톨릭 교회가 계속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타락한 모습 그대로 점점 더 깊이 부패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이 지상에 존속할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보두 사빌라 그랬죠.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에스보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오늘 네 번째 교회를 살피게 되는데 두아디라 교회와 그다음에 사빌라,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앞으로의 이 네 교회가 종말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상에 존속할 교회로서 각기 다른 형태로 존속하고 있을 교회들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는 역사 속에서 이미 사라진 교회, 모든 사명을 다 표상의 그런 어떤 사명을 다한 그런 하나의 교회라고 한다면, 이제 나머지 네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 존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 네 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저는 가톨릭 교회, 사실 교회라고 말하기에도 참 부담스러운 정말로 타락한 교회, 그런 형태에 빠져버린, 심지어는 그는 교회도 아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는 교회, 그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여전히 교회로 이렇게 지체가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없앨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로 이전에 루아디아 교회 바로 전에 버가모 교회 시대였었어요. 그때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함으로써 그동안 정말로 핍박받던 초대 교회들이, 이제 성도들이 정말로 놀랍도록 이제는 자유와 해방, 그다음에 물질, 그다음에 번영, 그다음에 또 세속적인 권세까지, 또 그 로마 국가 안에서 아주 주류 종교로서 기독교가 이제는 우뚝 서게 되는 그런 시점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강력해지는 것 같았으나 사실은 핍박받을 때 서머나 교회 시절보다는 교회와 신앙의 그 순수성, 본질을 점점점 희석시켜가고 썩어져 가기 시작하는 그런 오히려 부패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사건이죠.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런데 그런 부패의 그런 시점 속에서 이제는 교황 제도까지 확립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한 권세를 가진 거예요. 이제는 세속적인 나라와 임금들을 더 위에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교황 제도가 확립되면서부터는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고 정말로 공개적으로 타락하고, 이제까지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아왔는데 거기서 해방되자마자 어떻게 되죠? 이제는 제도권 안에 들어온 교회가 오히려 참된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아이러니한 사건이 그런 시대로 돌입하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핍박하는 성도는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참된 교회 성도들이죠. 이 교회가 썩었고 이제는 부패했기 때문에 참된 성도들을 순교당하도록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그것이 1000년 동안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핍박보다도 더 악랄한 수법을 통해 가지고 더 집요하게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는 종교 암흑 시대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대략적인 그런 기록 속에는 5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고 정말 가혹한 시점, 정말 가장 가슴 아픈 교회 역사 속에서 아픈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버가모 교회에서의 모습과 비교해 보게 되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왔죠? 불꽃 같은 눈으로 폐부를 뚫어서 살피시는 그런 주님의 눈빛으로, 또 그 발은 주석, 빛난 주석은 놋이잖아요. 놋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심판, 그런 것을 의미하죠. 놋제단 그랬을 때 심판 앞에 피를 쏟아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 지금 교회 앞에 서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오셨나요?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속화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뭔가 이게 구별해내는, 분별해내는 날선 금으로 찾아오셨어요. 그것을 막아주시려고 하는, 이단적인 교리 이런 것을 걸러내시려고 하는 그런 주님으로 오셨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예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변질되어졌고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형편이었다라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나중 행위, 그러니까 처음 행위 속에도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업이 있었고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있었다, 그 말씀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이었다고 한다면 교회가 아무리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중에도 여전히 신실한 성도들이 있긴 했었다. 그러나 정말 나중에는 더 커졌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중행위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그 시대적인 특성을 따라서 살펴보게 되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점화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필요한 모든 기초적인 토대를 형성하는 일들이 두아디라 교회 마지막 부분에서 시기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기반 형성, 영적인 기반 형성을 이 두아디라 교회, 그 어두운 교회 가운데, 그 시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인내, 섬김, 믿음,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정말로 종교개혁을 위한 정말 순교의 피가 많이 흘렀던 시기였고요. 또 특별히 그 어두운 시기 가운데 신비주의적인 중세후기 신비주의적인 그런 수도원, 경건한 수도원 영성으로 그 어둠을 밝히는 강한 빛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 마이스터 에카르트, 요한 타울러 같은 사람, 헨리 수소, 토마스 아켐피스, 프란체스코, 아빌라의 테레사, 십자가의 성요한, 잔느 기용, 이런 사람들이 이때 다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게 어두운 어둠 속에서 빛을 더 밝게, 어둠 속에 빛이 더 밝게 빛나듯이 말이죠. 하여튼 빛을 발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샛별들로서 이 어둠을 밝히는 하나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종교 암흑 시대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순수하고 깊은 열정과 영성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정말 신비할 따름이에요. 그분들의 체험이 신비하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 시기에 나타났다는 것만 해도 너무 신기한 하나님의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다루고 우리가 깨달아보고 또한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여하튼 예외적으로 내버려 두고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문맥을 따라서 이해하자고 치면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어떤 영적인 기초, 토대를 구축하는 사건 속에서 특별히 수많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순교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무명 성도들이죠. 어떤 성직자가 아니라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죽어갔던 신앙 때문에 그 신앙 지키느라고 억울하게 죽어갔던 참된 성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한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 속에서 왈도파라고 말을 합니다. 왈도파. 그 파에 속한 사람들을 다 총칭적으로 의미하는 것인데 왈도라는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 이름이 아무도 없어요. 왈도는 시작한 사람이니까 이름이 물론 있어야 되겠죠. 이 왈도, 피터 왈도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스 리옹에 살던 아주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 그때는 정말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도 너무 귀하였고 성경은 아예 만질 수도 없고 접할 수도 없었죠. 다 닫아놨으니까요. 더군다나 또 라틴어로까지 만들어서 써놨으니까 그걸 볼 수도 없습니다. 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지나가는 어떤 설교자의 시인의 그런 복음 전함을 듣고 회개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내가 한번 성경을 좀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막 닫아놓은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들 또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 있던 모든 것이 다 엉터리고 우상으로 가득 찼고 이교의 그런 문물로 꽉 들어차 있고 그 다음에 뭐 정말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게 다 닫아버리고 그리고 미신적인 엉뚱한 행위들에 의존해서 막연히 구원받기를 막연히 천국 가게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엉뚱한 삶, 그 다음에 정말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교회가 아닌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던, 그래서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세력 기반으로서 교회를 운영했던 그런 시절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니까 설교의 말씀, 제대로 복음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 피터 왈도는 그런 찬스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복음을 전해 듣고는 뛰는 가슴을 억제할 수 없어가지고 그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니까 그게 뭐죠? 간정이죠. 간정이 또 뭡니까? 그게 설교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어. 딱 닫아놨어. 설교는 교황인 내가 허락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성경은 아무도 볼 수 없다. 닫아라. 라틴어로 다 또 해놓고 거기다 또 닫아버렸으니까. 그런데 왜 굳이 설교까지 못하게 했느냐? 왜 성경을 못 보게 했느냐? 그것은 사람들을 우미나 아주 그냥 무식하게 만들고 성경 지식에 그다음 미신을 따라서 막 살게끔 왜 그렇게 만들었었나요? 본래도 그래도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겠지만 의도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그런 이 통치 기반을 교회로 삼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과 자기들이 하는 그것이 다 다르고 정치 그다음에 우상 그죠?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자기 좋은 대로 다 고쳐놨으니까 그걸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서부터 시작해 철저하게 그것을 다 이제 봉쇄하고 있는데 말씀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서 간증하며 설교를 하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사정을 모르는 이 피터 왈도는 처음에는 정말로 이 가톨릭과 대립하고 이렇게 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교황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성경을 번역하게 해주시고 또 설교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전도도 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받아든 교황이 적시로 차단을 시키고 이단으로 정죄해버리고 모든 걸 다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로부터 완전히 자기의 보는 모든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고 산속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런 모든 것을 다 안 그래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누어주고 복음의 그 은혜 속에 넘쳐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조차도 할 수 없겠고 쫓겨나서 알프스 산속으로 도망가면서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잡히면 다 이제 죽임을 당하니까요.
그러나 그 이후로 그에게 감동을 받고 따르기 시작하고 함께 순수한 신앙과 또 성경적인 그런 진리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제는 모인 사람들, 그래서 왈덴스라고 하죠. 왈덴스. 왈도를 따르는 사람, 왈도의 사람들, 무리들 이런 뜻이에요. 왈덴스들이 이제는 산골짜기에 다 숨어들어서 살면서 자기들의 공동체를 아주 어렵게 형성하여 사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척박하겠어요. 순교적인 각오로 살면서 또 거기에다가 선교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깨닫고 정말로 제대로 된 구원과 그런 어떤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인 열정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 속에서도 막 자기 아들, 딸들을 막 내보내는 겁니다. 예. 청년들을 온 세상으로 내보내요. 결혼하기 전에는 반드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살다가 와야 된다라는 그런 룰을 딱 정해놓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함부로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혹시 발각되면 그냥 처형당하니까. 그러니까 헐렁할 옷을 이런 걸 주로 입으면서 그 옷 속에 이렇게 뽑고 그냥 어렵게 필사한 것들. 성경도 완분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정말 애용해서 읽던 부분,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뭐 부분적이지만 그래도 번역을 해가지고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번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막 어렵게 그 호롱불 밑에 써가지고 성경이라고 만들어서 옷 속에 숨겨놓고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을 그냥 막 머리로 외워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함부로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허드렛 일을 맡아서 일을 하고 가게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 사람과 접촉하면서 얘기를 성건히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정말로 복음의 진리에 갈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 알겠는 사람에게만 얘는 이 진리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를 너무 이렇게 달게 받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성경을 암송해서 그냥 받아 적게 하거나 또 적어서 써서 주기도 하고 또한 어떤 것은 자기 속에 있던 성경을 꺼집으면서 그냥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2년 기간을 마치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말해줄 수 있겠느냐고 반복하여 질문했던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부분 가장 많이 겹치는 부분이 뭔가 기록이 남아 있는데 요한 1서 1장 7절 같은 경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아니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요? 아니 마리아가 해주는 게 아닙니까? 아니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성인들한테 우상 숭배하지 해야지 그래서 많은 것을 바쳐야지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그죠? 그 말씀 또 읽어주세요. 내가 잘못 들었나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또한 말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식이 없었고 또한 복음의 굶주렸었고 말씀에 굶주리고 살던 그런 시기에 이 왈덴스 사람들이 일어나서 큰 세계로 가면서 지역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로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갔던 청년들이 그러면 2년을 마치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온 비율을 기록을 보면 50%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못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경우를 당한 것인가요? 잡히거나 감옥에 투옥되거나 처형되거나 그래서 못 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올 확률이 50%가 안 되는 그런 선교지로 보낼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왈덴스 사람들은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도 그랬고 청년들 아들들도 다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각오로 살고 성경을 지키고 성경대로 살기를 원했고 신앙의 순수성을 고집하며 살기를 고집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왈덴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 행위가 더 많도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헌신, 이 사람들의 순교의 그 피 위에 이런 종교개혁의 토대가 만들어지고 마침내 이런 개신교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는 타락한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 타락한 교회에서 세상과 결탁하고, 그리고는 그래서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개종하니까 황제의 그런 힘을 사용하면서 다 태양 신교를 믿던 너희들도 다 돌아오라, 개종해라. 그래서 개종하는 사람들에게 고마 20냥을 선물로 주고 이런저런 우대 혜택을 다 주니까 너도 나도 들어가지고 교회 안에 엉터리 신앙이들이 얼마나 가득 찼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 그다음에 없던 걸 만들어내서 그냥 다 이교 신앙과 태양신 그 토속 종교와 비슷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교황 머리에 그냥 이런, 그죠? 쓰고 하는 게 다 성경에도 없고 어떤 뿌리에도 없는 것들이 그때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교황서부터 이 종교 세력들은 교회라는 그런 이름 아래서 참 성도들, 성경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왈도파 성도들을 무참하게 짓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교황 이노센트 3세가 그때 당시 교황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왈도파를 삼손의 여우라고 말을 했어요. 포도원을 해치는, 하나님의 그런 동산을 해치는 원수, 삼손의 여우라고까지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 왔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마치 삼손의 여우까지 다 함께 묶어가지고 불 태워서 죽였던 것을 기록에 남겨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그 악명 높은 종교재판소가 신설되어져요. 종교재판소. 교황이 있는 이 지역에서는 내가 웬만큼 하겠는데, 저 바깥에는 더 넓은 지역에서는 이 왈도파들이 그냥 다 선교 다니니까 그거 다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왈도파 성도 때문에 종교재판소를 신설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재판관을 파송해서 멀리, 그래서 누구든지 의심되고 누구든지 잡히면 유죄 선고를 내려라. 유죄 선고를 내리게 되면 그때는 정말 처참합니다. 그 재산은 다 빼앗겨서 자기들의 손에 다 들어오고 착복되고 그 사람들은 처참하게 고문받다가 죽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월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교회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된 성도들을 이단자로 취급하고 고문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의 그런 그 상태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게 쇠뇌당했겠죠. 우리가 이렇게 저들을 깨워줘야, 괴롭게 했으라도 깨워줘야 저 사람들이 지옥도 안 갈 수 있고, 혹시 연옥에 가게 되면, 연옥이라는 거 여러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만들어낸 것이고 또 이단 종교와 연합해가지고 비슷하게 만든 게 연옥 개념이에요. 연옥은 없습니다. 여하튼 연옥에 가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받을 형벌이 감하게 된다라고 세뇌당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들을 고문하는 것이 오히려 저들을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또 신앙적으로도 그들은 끄리낌 없이 그들을 고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군을 모았을 때 마찬가지였어요. 십자군 모여라 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 이제는 마구 죽이고 마구 대적하는 자, 이단자, 뭐 모슬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슬람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자기들과 천주교 교리와 대적하는 모든 이단자들 다 죽여라. 그리고 십자군을 형성해서 보내잖아요. 그럴 때 그 십자군의 이제 모집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었어요. 모든 종교적인 형벌에서 다 면제됩니다. 당신들이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선수한 것들을 다 면제시켜 주겠습니다. 당신들이 어떠한 재산, 불법적으로 모아한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재산도 다 합법적으로 당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자를 죽이는 그 일에 가담함으로써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에서 이제는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을 십자군이 증명할 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토록 악나라를 질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서도 우리는 어떤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하튼 왈도파, 이 순수한 성도들, 정말 가련한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 척박한 곳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후손으로 살면서 600년 세월 속에서 계속 그 신앙 붙들고 살아가고 정말 순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던 정말 안타까운 그런 성도들이잖아요. 그 성도들의 피 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를 우리가 위대한 사람으로 물론 추앙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전에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순교와 피가 있었고 또한 역사가 있었고 도움이 있었고 무명과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아왔던 정말 순전한 성도들의 그런 순교가 그 밑받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세기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그 종교개혁의 기준은 성경이잖아요. 바로 이런 거와 똑같은 맥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무 떠나갔으니까 기존 두아디라 교회, 가톨릭 교회가 지금의 가톨릭 교회가 너무 떠나갔으니까 거기서 이제는 돌아가자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모든 로마 교회의 전통을 다 거부하고 그리고 교황 거부하고 그의 어떤 결정 전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결정일 뿐이다. 다 거절하고 그리고 세속적인 권위 그 다음에 모든 어떤 것들 다 거절하고 초대교회 모습으로 정말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함께 한 지체가 되어서 아름답게 사랑하며 사는 그런 신앙 안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존 위클리프 영국에서 일어나죠. 그다음에 체코에서 후스, 제롬 같은 사람이 막 일어나죠. 그다음에 틴데일, 스위스 쯔빙글리 이런 사람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벌써 이때 200년 전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 200년 전이에요. 벌써 이때부터 쫙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위클리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죠.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을 깨우는 이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향받은 윌리엄 틴데일이 또한 헬라어를 갖다가 영어로 또 번역을 하죠. 그는 잡혀서 화형을 당하고 죽게 되어졌어요. 몸이 묶인 채로 불태워지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사람들이 듣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하소서. Open the eye of King of the England.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아주 장렬하게 순교를 당하죠. 정말로 그의 사형 이후로 엘리자베스 1세가 영어 번역, 성경에 대해서 영어 번역에 대해서 논의하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정말로 제임스 1세에 이르렀서는 킹 제임스 버전이 영어로 번역이 이제는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 제임스 버전 영어가 70% 바로 이 윌리엄 틴데일이 번역했던 그 영어 성경을 참조해서 70% 이상 그의 것을 따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한 하나의 어떤 사태 또한 사건이 되었던 것을 이 영어 번역 성경 통해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교 개혁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죠. 우리 이런 배경 속에서 계속해서 한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정말로 지금 교회가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속에 떨어졌는데 그 부패의 가장 중심적인 원인과 이유가 뭐냐? 바로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이세벨을 너희가 받아들여서 그 이세벨화 되어져 버렸구나. 그러니까 이세벨의 섬유, 근육, 그죠? 신경, 세포, 이런 거가 다 그냥 연결돼서 교회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의 어떤 그 집단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고 정말 성경적인 그런 지체로서의 교회들은 바깥에 나가 있고 여기 교회라고 이름을 내건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세벨화 되어져서 오히려 참된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앞잡이가 된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돈, 그 베니키아 왕 엣바알, 그죠? 바알 제사장이죠. 엣바알의 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7대 왕,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의 아내가 되죠. 또 가장 악한 여인, 가장 잔인하고 타락한 여인, 이 또한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왕과 악한 여인이 만나서 그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으니 그 북이스라엘의 그런 부패와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바로 영적 타락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세벨화 되었구나 그 말씀이에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구나. 그래서 너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종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내 종들을 그렇게 유혹해서 행음하기까지 하고 우상의 제물도 먹게 억지로 먹이는구나 라고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보게 되면 천국을 비유하실 때 누룩을 고운 가루 속에 넣은 여자라고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는 빠진 고난당하신 그러나 순전하신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그 빠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는데 그 속에 누룩을 몰래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풀어지는 거죠. 누룩은 항상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또 하나님께는 드릴 수 있는 소재,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나는 제물이신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그 고운 가루, 또 우리가 그것을 먹었을 때는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실 그리스도인데 그 속에다가 죄, 누룩을 집어넣어서 혼합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본래는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지만, 본래는 순전했지만 나중에 가다가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서 이 두아디라 교회, 그 지금의 카톨릭 교회죠. 이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악하게 변명했고 타락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7장, 18장에 가서 더 자세하게 그 하여튼 정체와 전모를 한번 살펴볼 기회를 가지겠습니다만, 그게 큰 음료로 나타나죠. 그 큰 음료가 가정한 것들과 신성한 것들을 혼합하여 마시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형편 속에 두아디라 교회가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자칭 선지자라고 말을 한답니다. 자칭. 그러니까 남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지만 남들이 그렇게 인정하도록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께 권위를 부여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또한 억지하고 강제하고 하나님께 숭배할 것을 나를 숭배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사태에 자칭 선지자라 할 것이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교적인 것들과 혼합되게 한다는 말씀이죠. 처음부터 그랬고 나중에는 완전히 이교화되어져 버리는, 이제는 혼합이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완전히 이교화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도 아니요 교회도 아니요 라고까지 되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강한 심판 가운데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1절로 돌아가 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 가톨릭 교회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죠. 뭐 굳이 이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요. 나는 한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자세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자기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읽으면서도 왜 회개하지 않는가, 가톨릭은. 나는 정말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이세벨이 자리 잡고 있고 참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견딜 수 없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들의 지도하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타락한 그런 교회 타이틀만 가진 교회로서 남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교회가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한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죠. 침상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안락하게 쉬는 곳, 잠을 자는 곳, 힘을 보충하는 곳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침상 그러면 병이 들어서 누워 있는 곳, 그렇죠? 와병 하는 곳으로도 우리가 침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의미는 침상에 던지는 것이니까 와병, 병을 앓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변절한 교회가 종말 때까지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질병을 고침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게 될 텐데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여기서 큰 환난은 대환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환난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죠. 필라델피아 교회를 빼고는 다른 교회들도 다 이 큰 환난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대환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과 비교해 보게 되면 여기서의 큰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7년 한 일해 동안의 후 3년 반 그 대환란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또 대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세하게 말씀하잖아요. 대환란을 두고 시험의 때고 이 때가 무슨 때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하잖아요. 이 3장에서 벌써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는데 앞에 2장에서 큰 환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대환란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로 심각한 그런 고통 속에 던짐을 받는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정말로 던짐을 받을 거예요. 어떻게요?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이 다 죽을 것입니다.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거예요. 다 그냥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황까지도 적 그리스도에게 처참하고 부끄럽도록 그냥 발가벗겨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죽음을 당하는 그까지의 그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스러운 환란이 될 것이다. 주님의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4절 이하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처참한 그런 암흑기 속에 있는 교회 안에도 그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또 이기는 자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위대한 그런 영성으로 자라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경고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해요. 가톨릭 안에 속해 있지만 그 깊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 속에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형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전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 핍박 시대에 존속했던 교회,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단의 회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했죠. 그 다음 교회, 버가모 교회에서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발람의 교훈을 받는도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그런 회 모임이 있었고 뭐 그런 것이 있었다가 이제는 버가모 교회 시대로 오니까 그것이 그냥 발람의 교훈으로 정착화되고 교리로 정착화되어지고 교회가 이단 사설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사태로 더 이제는 타락하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두아디라 교회에 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깊은 것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화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카톨릭 안에 뭐 일일이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중에 17장, 18장 할 때 좀 더 깊이 다뤄 보겠습니다만 정말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온 세계에 악한 일 다 하고 그죠? 부패, 검전 뭐 온갖 거 다 하잖아요. 예수회라고 하는 처음에는 정말 성스러운 그런 수도원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막 살인 집단 같이 도구와 같이 동작하는 그런 예수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압력하며 악한 짓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깊은 것이 벌써 이때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정체성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종교적인 위치에서 지도적인 그런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참된 성도들과 달라져 있는 거예요. 참된 성도들을 핍박하죠. 이단으로 오히려 더 멸시하고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들은 이 교훈을 받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두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너에게 지금 있는 것 사실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 교훈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순수하게 성경적인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왈도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 사람들이 깊은 성경 지식이 있었겠어요? 성경도 이게 다 못하는데요. 부분적으로만 번역할 뿐인데요. 그리고 그 핍박 속에서 숨어 사는데요. 뭐 성경 연구를 통해서 깊은 어떤 지식이 발전하고 그런 찬스도 없잖아요. 기본적인 그런 성경 이해 속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사람을 따라가지 말아야겠구나,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이 다 가짜고 우상이구나, 뭐 그런 정도예요. 영적인 어떤 성숙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너희가 그것만 다 붙들고 살아도 나는 기뻐하노라. 너희의 형편 속에서 정말 잘한다 라고 말하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중세 후기의 그 신비주의적인 수동원 영성을 가졌던 그 위대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좋은 환경 속에서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 없을 그런 아주 뛰어난 영적인 위치를 체험적으로 보여주고 남겨주었던 그 사람들의 신앙을 정말 우리는 부러워하고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하여튼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다른 집을 지을 수 없노라 하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토록 위대한 신앙인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분들은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이 말씀에서 예외적으로 제쳐놓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대상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왈도파 성도들 같은 사람들을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까지 성숙한 사람들은 정말 예외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거의 같은 그런 영성, 그런 거룩함을 가진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님도 특별하게 다루시고 비밀로 가려워 두시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기는 자들을 격려하시고 너에게 남은 거 그거 빼앗기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내가 다른 집으로 너에게 지울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대상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왈도파 성도들이죠. 성경 지식이 부족하면 한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붙들고 살고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하고 모든 걸 다 거절.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단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뭐 이단적인 무슨 지식을, 성경적인 지식을 막 개발하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단이 된 게 아니고 이미 있는 것을 거절하고 전부 거절한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뭘 거절했습니까? 로마 교회의 전통을 다 거절해 버렸어요. 그거 하면 안 된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성경대로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대신 용서해 주는 거, 고해 성사 다 거절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해서 용서받으라. 어떻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그거 다 거절하고,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다고 말하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께 바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성경 지식이고 복음이죠. 그런 속에서 이것도 거절하고 저것도 거절하고 모든 걸 다 거절했어요. 거절만 했던 거예요. 그런 상태였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잘한다. 너희들의 그 뜨거운 열정과 나에 대한 사랑과 그 순수한 신앙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순교적인 자세 정말 잘한다. 그것을 붙들어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주님께서는 그 말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라고 해서 뭐 굉장한 어떤 성숙이 아니더라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여기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고 또한 소망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본적인 신앙 붙들고 세상을 거절하고 살면 이긴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주님의 마구간까지 오게 됐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이 계속, 근데 새벽별이니까 사방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상과 위로와 하나의 어떤 인도 지침으로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왈도파 성도들 같은 사람들이고, 또 그들에게 일깨움을 받으면서 종교 개혁으로 연결시켜 주었던 종교 개혁자들이고, 또 수도원 그 경건한 신앙으로
정말로 차원 높은 영성을 우리에게 남겨준 그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새벽별이 되겠죠.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실은 도대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왈도파 성도들, 또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 전부터 그렇게 어두운 그런 영적인 시점 아래에서도 핍박 아래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살아왔던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재림 직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종말의 시점에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카톨릭으로 있습니다만, 카톨릭 교회는 카톨릭으로 그냥 신만 받도록 내버려 두십시다. 문제는 우리는 거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개신교로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이런 개신교 아래의 그런 신앙적인 형편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두아디라 교회와 점점점 주변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배도가 일어납니다. 혼합 일어나죠. 동성애 같은 것이 막 받아들여지고 우상이 막 들어오고, 지금 바로 두아디라 교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상황과 형편이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새벽별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 그분이 오실 것을 깨어 있어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소망으로, 또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바둥바둥 기도하며 살고 또 주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기는 자들이 될 수가 있겠죠. 수도원 영성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인가,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너무 좋은 것이겠죠. 그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왈도파 성도들처럼 저 정도만 해도 말이에요, 정말로 기본적인 신앙의 그 중심을 갖고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이것 거절하고 저것 거절하고 이 세상에 오는 것 저것도 거절하고 다 거절만 하면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을, 또 신앙을, 성경을 내가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순교적인, 세상에 대해서 순교적인 자세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새벽별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어떤 주님의 빛, 임재가 되겠죠. 그리스도, 우리를 어둠 속에서 인도하시는 새벽별로서의, 빛으로서의 주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따라서 우리가 자꾸 앞으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 새벽별이 없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곧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에 태양같이 빛나는 한낮, 대낮과 같은 밝음으로 오시는, 그 태양으로 오시는 주님을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그 전에 새벽별로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벽별로서의 주님의 이기는 자에게 주실 이 축복을 우리는 조금씩 이미 우리는 소유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르게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두아디라 교회의 이 타락을 보면서 주변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그치지 말고 내 자신의 신앙을 두고 나는 지금 새벽불에 이 축복이 있는가, 나를 인도하시는 빛 대신 주님이 느껴지는 것인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더 자신을 되돌아보고 준비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